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내비를 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들 운전할 줄 아시나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고 어머님이 전라도 분인데 늘 갈 때 표지판을 보고 옆길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 계속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길이 맞나 가우뚱하실 때 아버지 간판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하면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고집을 부리시다가 30분 돌고 1시간 돌고 했던 그런 유년기의 추억이 있는데요. 어느덧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출시돼서 이제 그것들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좀 나아지겠거니 했지만 아버지는 고집대로 간판을 보고 또 30분 돌고 1시간 돌았던 그런 유년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등장할 때 참으로 획기적인 어떤 경험이었는데요. 그냥 어떤 것들을 찍고 목적지를 찍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 그 길만 따라서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었죠. 언젠가 제가 한 6년 정도 살았던 마을에서 이제 하도 옆 동네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하루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단 거리를 아니까 최단 거리를 그냥 제 감을 믿고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에서는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비게이션을 이길 수 있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 직감을 믿고 갔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서 거기서 정체가 돼서 10분이 날아가고, 가다 보니까 원래는 막히면 안 되는 구간인데 막혀버려서 거기서 또 10분이 늘어나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나를 믿지 말고 다시 내비를 믿자 해서 그 내비를 보고 따라갔더니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던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이후에 지금껏 전 내비를 굉장히 맹신하는데요. 누가 뭐라 하든 이 길이 맞아요? 아니요. 내비를 따라갈 거예요 하면서 저는 무조건 내비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보다 더 빠른 길을 내비가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눈앞에 보이는 길만을 알고 있지만 내비는 현 교통 상황과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지금 교통량과 또 사고 난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용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길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내 차량이 있는 위치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종종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앞에 어디서 빠져야 되나 궁금해서 화면을 누르다 보면은 내가 있는 위치를 놓쳐서 순간적으로 그 현위치를 버튼을 못 찾아서 이상한 도로 입구로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으실 거고, 이제 가다 보면은 목적지 분명히 그걸 눌렀는데 순간에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상한 목적지로 가는 경험도 있죠. 경기도 광주로 가야 되는데 전라남도 광주 중간까지 갔다가 돌아왔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네,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법으로 최적의 시간에 가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목적지를 찍어줘야지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목적지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시작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사실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여정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한 부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인물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입니다. 먼저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그 신앙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설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그를 기름 부으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어하고 심지어 자신의 형들도 그 앞에서 벌벌 떨어하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감히 저 이방인의 저 족속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가만두지 못하겠다 하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와 싸워서 물리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힘을 당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네가 모욕해? 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모두가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이 자존심이 되어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것이죠. 이뿐만이었을까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늘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내 편 삼아 살았습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때에 이르러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며 너무나 기뻐했었죠. 왜요?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우리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에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었나요? 또한 자신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던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게 너무 기뻐서 찬양대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문적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한 이유 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되어 무엇을 누리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고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 자체를 너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라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너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지위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으실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우회로를 돌아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지만 자신이 그 내비게이션을 비껴놨을 때 늘 재탐색 버튼을 눌러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바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완벽해서 쓰임받고 완벽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여 그 후손까지 책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누구까지 나왔죠?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죠. 반면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다윗보다 훨씬 좋은 내비게이션을 달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내가 더 잘 아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나를 끌어오셨으니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물어본다거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상의한다거나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길의 끝에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들이 믿고 있는 각기 다른 문화에 있는 이방 종교를 들어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혼합적인 종교 색깔, 혼합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끔 그것들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일단 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을 하며 그 여인들과 함께 이방 종교를 들어오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기 위해서 많은 마병을 두지 말라 하셨고 많은 금은보화를 두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많은 마병을 두었고
많은 재산을 두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바빴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무엇이냐? 자신의 왕궁은 성전에 비해 길이도 1.6배, 폭도 2.5배로 늘려서 증축했습니다. 건축 기간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만에 성전의 건축을 끝냈지만 자신의 왕궁은 13년에 걸쳐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 지혜로 나라도 경영했으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판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인 삶이 아니라 자신의 잣대와 기준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 하신 길로 들어섰고 그때부터 인생의 경로가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시며 늘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버림받아 이렇게 우리에게 무심하게 대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경로를 이탈한 신앙의 전형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쓸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아버지인 다윗과 아들인 솔로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왔고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하나님께서 가리킨 길을 떠났습니다. 둘 다 같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계속 재탐색 버튼을 눌렀고 다른 한 사람은 음성을 꺼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고 지금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사람들 위해 뭔가 내 이름이 높아진 것들을 보면서 그것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드리며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보다 순종을, 실력보다 마음의 목적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두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과는 조금 먼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해서 우리를 한낱 함께하는 백성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삼은 귀한 자녀,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심, 그리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린 우리의 존재와 우리 존재의 목적 그리고 살아가야 될 바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회개를 매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비의 재탐색은 바로 회개와 반성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똑바르게 직시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무엇이죠? 바로 현재의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곧 미래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인생은 여러 가지 사건이라는 점이 모여 선이 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일상 속 습관이 모여 나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먼저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일상 가운데 내가 경영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자체가 기뻐서 그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삶 가운데 뜨거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비에 빗대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회개와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실제적인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아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돌이켜보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영적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록 돌아가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늘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세밀하게 반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를 주십시오. 늘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 얻어내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제 편이 되시니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저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이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